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날 하늘의 신령한 만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은 말씀 잘 간직하시고 기억하셔서 그것을 새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수하고 잘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시간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영이 살지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말씀 새에게 빼앗기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우리도 먹으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대한민국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 처에 고장난 모습들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내각들은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한국 기독교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방송을 연결해 듣는 심령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임하여질 때에 영혼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생명을 나누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더디 가죠. 예레미야 2장 15절로 17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휘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며
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예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위협했던 모든 경고보다 훨씬 가혹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들은 결국 본국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순환을 당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며 마쳤지요. 오늘은 15절부터 17절까지 어제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갑니다. 15절을 보면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휘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그랬어요. 비소했다는 말은 야유를 보냈다 하는 말이에요. 박장했다 하며 하는 말은 손뼉을 치며 박수를 쳤다 하는 뜻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미 처참할 정도로 당했던 이 불행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규절은 어느 정도는 가혹해 보이죠. 천하의 휘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비난을 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만일 누가 재난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책망을 한다면 적당하지 못한 일이 될 거 아니겠어요? 욥이 시험을 받아서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말이 오히려 욥의 가슴만 후벼 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권하는 말이 도리어 욥에게는 상처가 됐더라.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위로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주 조심해서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책망보다 더한 소리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의 상태도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쓰러져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비탄을 더 쓰리게 하지 않았어야 옳을 것만 같아요. 즉 유대인들은 비록 자기들의 재난 속에서 애통하고 지극히 슬퍼하기는 했어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들은 아직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한층 더 일깨워줄 필요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생각하지 못하는 한 누구든지 재앙을 당해도 별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의 의도, 곧 모두가 뻔히 알고 있으며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명백히 할 수 있게 될 그들을 거의 압도적인 불행을 왜 그 정도로 자세히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로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휘락이라. 일컸던 성이 이 성이냐, 이 꼬라지냐 그 말. 응? 백성들의 불행의 원인, 유다 백성들의 불행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자기들의 불행을 느끼기만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데 이러한 동작은 조롱이나 혐오로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아주 혐오의 표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그들이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휘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충만함이나 충실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꾸며 주셨으므로 예루살렘이 온전한 영광이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특별히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비할 수 없는 그 영예를 입혀주었어요.
따라서 예루살렘은 어떤 면에서는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거처였어요. 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 있었어요.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토단의 시대가 있었고 돌단의 시대도 있었어요. 성막의 시대, 성전의 시대, 이렇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였다 그 말이에요. 더욱이 예루살렘은 구원의 가르침을 펼 수 있는 펼친 곳이에요. 성경 이사야 2장 30절에 보면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대로 복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어디로요?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복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방인의 택한 백성의 이방인의 기약이 차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안 믿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나올 것이라 하는 이 언약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도 이 성이 세상의 구원의 근원과 원천이 될 것임을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토록 귀한 선물로 장식이 되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한 성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칭송을 받았는데 황폐해지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성을 또한 천하의 휘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도 기뻐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지요. 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마땅히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층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요. 즉, 이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한 인간에게 평화란 없으나 예루살렘의 은혜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초대했으므로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것은 타당한 것 같지만은 충실한 설명이라 보다는 다만 상세한 설명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루살렘이 천하의 휘락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은혜를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응당 온 세상이 기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16절을 볼까요?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적들이 백성들의 당하는 이 불행을 보고 무례하게 뽐낸다 말합니다. 선지자는 우선 입을 벌리며라고 말했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입을 벌리는 것은 원수들이 아주 큰 소리로 유대인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보통 말하는 자들이 입을 벌렸다는 게 아니라 무례히 또 멋대로 자기 중상하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공표를 하실 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을 여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행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입을 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그러나 다른 성경 구절에도 대적들이 입을 벌렸다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재난으로 지쳐 보이는 자들에게 말하고 또 재난당한 그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불쾌하고 무례한 언행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이어서 말할 비소하고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놀리고 조롱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곧장 그들이 이를 갈며라는 말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적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정리할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증오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를 가는 사람들은 그 행위로서 고통과 격분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화가 나면 이빨을 벅벅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빨 다 빠진다고. 예. 이를 간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야수가 할 만한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원수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백성을 괴롭히고 잔인하고 광폭하게 그들을 다루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직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같은 대접이 죽는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전쟁을 괴로운 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갈대아 군사가 와서 쑥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 말이에요. 더욱이 군사들이 얼마나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빠졌는지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치욕스러운 죽음은 한층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하는 데가 있죠. 이스라엘, 미국 연합해서 이란을 들고 치고 있고 세계 강대국 제2위에 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그들은 잠깐 사이에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달겨들면 못 당하는 거예요. 이란 같은 경우에 자유가 있었던 곳이에요. 여자들이 히잡을 다 쓰지 않고 벗고 다녔어요. 그런데 독재자가 나타나서 히잡을 다 머리에 뒤잡쓰게 했어. 그들은 여자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 데다가 핵을 만들고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손을 댔는데 이스라엘과 같이 손을 댔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큰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제일 크게 방해할 그 나라들 중에 제일 큰 나라 이란을 머리를 밟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란의 전쟁이 끝이 나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 복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응하자면 제3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러면 7년 대환란 오는 거예요. 자, 전쟁은 고통스럽고 죽음을 보는 자들은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방에서 조롱을 합니다.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방에서 조롱을 받아서 괴로움을 당했던 상황을 통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이
백성들의 불행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2절만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책망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가 일부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들이 왜 하나님의 책망을 안 받아들여서 이렇게 망하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책망할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배역하게 선지자들에게 반항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임한 말씀을 전하여 주니까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파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고 별짓을 다 했다 그 말이야.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책망을 참아내지 않으려 했으므로 이제 그같이 원수들의 책망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쳐서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어. 하나님이 그들을 써서 이들을 작살을 냈다고 말이에요. 이게 왜? 죄 때문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교만과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마땅한 대가를 유대인들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책망과 원수들의 조롱을 말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선지자들의 책망을 교만하게 거부했으므로 마침내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말씀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원수들이 우리가 저를 살렸도다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고 말했다고 하고 있어요. 대적들은 자기들이 승리하여 유다 백성을 마음대로 처치할 수 있게 되자 전쟁에 승리했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는 예레미야 이처럼 당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일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수의 말을 빌어 이미 백성들이 잘 아는 일을 말했을 때에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그렇게 가혹하게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를 마땅히 명심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사는 이 나라, 부흥되어진 교회와 교단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니까 그것을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처럼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2000년이 넘은 전에 있는 2500년 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보고 깨달아서 너희는 유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사랑하고 계셔요. 왜?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셔요.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서 기독교가 개판이 됐어요. 막말로 하면.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은 60년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나라와 교단과 개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식하고 둔하고 어리석어서 자기들이 지은 죄도 깨닫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주시고 어두운 세력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현실을 바로 보게 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제소를 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은혜가 한국 기독교계 교단 전체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직도 목이 좋지 않아서 자꾸만 기침 나고 약을 먹는데도 목에 가래가 끼고 해서 목소리가 자꾸 갈라집니다. 아무래도 산에 있는 풀뿌리기를 캐서 삶아 먹든지 뭔 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어봐도 시원치를 않아요. 지금 세상은 속된 말로 하면 요지경 속이 돼갑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깨달아서 성경의 거울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보면 보입니다.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영상 속에서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